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단지 그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한 것, 그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이 사실 제자 훈련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3년 동안 그 배웠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그것에서 이 제자 훈련에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즉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제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순순히 잡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제사장의 뜰까지 고요히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줄 알면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한 모습을 보인 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오히려 이 말씀 속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는 한낱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가 그니라는 말과 나는 아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있다라는 말이고, 나는 아니라는 것은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부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겸손하게 예,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물음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이 바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천국 문 앞에서 뒤돌아서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과 빠이빠이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범하기 쉬운, 마치 베드로가 그 한낱 작은 여종 앞에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또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는 아니라, 혹은 내 행동 속에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라고 부정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기가 그처럼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받기로 마음을 정하셨을 때 이미 그는 에고 에이미, 내가 크니라,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도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졸며 자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은 그 칼을 집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잔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셨지만 이미 마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적당히 환경에 따라, 적당히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나 예수 믿어, 기분에 좀 틀어지면 나 예수 몰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집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신입생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 가면 이 교수님과의 관계, 또 선배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지키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순례 문제 또는 신앙의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예 마음을요,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음 굳게 먹고 가서 뭐 욕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하고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훨씬 쉬운 게임입니다. 근데 적당히 분위기 봐서 그 술자리에서 분위기 봐서 믿는다고 할까 말까 이렇게 그 상황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항상 시험이 도사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주변에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좀 제대로 지켜보려고 하면 희한하게 주일 지키지 못할 그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약속하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정하면 그것은 훨씬 이겨내기가 쉬운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가 준비되지 않은 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기도할 때 조정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고 세상 속에서 우크 에이미가 아닌 에고 에이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세상 사이에 경계인으로 적당히 걸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16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실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아마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한 제자, 그가 요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과 아는 관계로 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하니까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 이 종과 아래 사람들과 이 불을 피우며 서 있는 이 장면,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나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이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세상과 사이에 경계인으로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규정한 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안에 이렇게 경계인으로 적당히 머물고자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머뭇머뭇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혹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으로, 그 속에서 그냥 적당히 경계인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19절로 24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얼마나 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탐문하고자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대제사장의 그 질문 앞에, 신문 앞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이제까지 숨김없이 내가 내 행동을 하였고 말을 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고 다녔는지 나에게 어찌 묻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신문의 의도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숨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말을 잘해서 그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한결같은 정직한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피하지 않는 삶, 예수님처럼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런 정직한 삶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숨김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부정하지 않겠다고, 우크에이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베드로의 삶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스스로 내가 자만할 때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 졸며 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준비해야 될 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겸손하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주여 나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 우크에이미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적당하게 걸쳐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실패한 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우크에임이 3번 부인할 때 그 3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더 이상 그가 나는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예수님과 결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닭의 울음을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닐까요?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뛰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없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다 갖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지막 통과의 관문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고백으로 탄식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아닐까요? 제자는 우크에이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에고에이미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십자가는 나의 죄악과 정직하게 마주 보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악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가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우크에이미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에고에이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